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산 아래에서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에게 금을 모으고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실망하였고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는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주 40야라는 것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 백성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그 멸절시키려는 것을 철회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불살라서, 그것도 아니고, 불살라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불살라서 찢고, 그리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흐르는 시내에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만약에 멸절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갑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서 죽였다고 주변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말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해서 백성을 살려내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00년 뒤에, 지금 시대와 상황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재미있는 구수와 옛날 얘기를 들려주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재해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현재처럼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현재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진정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랑 지금 대면하고 있는데 대면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 백성, 네가 이끌고 온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네가 이끌고 온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서 애굽에서 하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춤을 추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딱 그게 바로 이집트에서 했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이 어디서 그런 것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금송아지가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걸 똑같이 본받고 하니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안 해도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하던 짓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쓴 것이니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돌판을 백성 가운데 던졌어요. 그래서 이 돌판이 깨졌습니다. 모세가 대단히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의 화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화난 것에 비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저께 제가 목이 곧은 백성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 도대체 이거는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얘네들은 구제불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막지 마라. 나를 막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나 말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우리도 무슨 싸움이 붙었는데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진짜 못 참겠다, 그 얘기죠. 사람도 화가 나면은 큰 사단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화가 나셨으면 이건 끝장난 겁니다. 나 말리지 마.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다 없애겠다. 새 판 짜겠다. 그러니까 없애고 다시 시작하겠다.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누구죠? 모세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도 아닌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500년간을 걸쳐서 이 민족다운 민족을 자손이 번창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손이 귀하던 집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과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어야지. 얘네는 싹시 없어. 한마디로 안 돼, 얘네들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막지 말라라고 말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발견합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는 대단히 화가 나셨다. 나 말리지 마. 내가 못 참겠다. 이것들 가서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되고, 근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역설적이게도 누가 좀 나를 말려줘라 라는 뜻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대단히 화가 나서, 정말 화가 나서 얘네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얘네들 진짜 끝장나는데, 그런데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슬쩍 모세에게 이 말을 흘리는 얘기는 네가 좀 날 좀 말려줘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실 생각이 있으면 모세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려주면 좀 철회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도를 슬쩍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감정도 없고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시고 그냥 법칙에 따라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잘못했는데 이거 끝,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공의롭고 그 어미하신 그분이 여지가 있으시고,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쩌면 더 인간적인 모습, 어쩌면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많으신 모습이 그 말 속에도, 진노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그분을 내가 섬기고 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황과 이 분노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심정과 분노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중간에 중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목적이었으면 왜 아브라함 집에 들립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가서 심판 내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고 힘들어 여기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피곤치도 않으려고 주무시도 않은 분이. 그런데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갑니다. 왜? 보라고, 나 좀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전 그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른 쫓아가서 손님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인 걸 알잖아요. 아이고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발도 좀 씻으시고 우리가 잠깐만 기다리시면 내가 맛있는 일. 왜? 하나님이 무슨 뭐 좀 드시고 싶으셔서요? 아니요. 누가 좀 나를 중보해줘, 누가 좀 말려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여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또 갈 때 어디 가십니까? 할 때 슬쩍 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 우리 조카가 거기 사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밀당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룩한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의인 10명만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 나하고 장난하냐? 나랑 흥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슬쩍슬쩍 다 들어주신 얘기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은 진짜로 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러더라도 의인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서, 10명이라도 살아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끼쳐서 그들이 바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나 막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가 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누군가가 말려서 이 백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는 것을 은근히 모세에게 청하는 것이에요. 네가 좀 말려서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도 자존심이 계신데.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그렇다는 게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의 엉망이고 왜 이 땅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그런 몰아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명확한데, 왜 이 땅이 안 멸하고 우리 가정이 왜 안 멸망하고 우리 인생이 왜 파산이 안 되는 것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누군가가 중보할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서 그 중간에 서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세요. 하나님, 저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 짓는 저 인간, 제가 저 인간의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인간이 아버지 죽여주십시오. 중보자가 없으면 죽여주면 어떡할 건데. 저 인간이 죽여달라고 할 만큼 너무 힘들답니다.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간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노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장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과거 출애굽부터 쭉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거역했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막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 화가 나면은 막 30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고 그래, 한나절짜리가 있는데 한나절 걸리면 큰일 나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이제 연애하기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쭉쭉쭉쭉 나면 길어지니까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사항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한 10분짜리만 걸리면 좋겠는데 어떤 날은 화가 막 나면은 막 옛날 거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지명이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너 디베라에서, 다베라에서 너 어떻게 뜨겠지? 마사에서 니네 어떻게 한 거 기억나지? 너도 알지? 기브로 왔다 해서 너 어떻게 했는지 알지? 막 이게 다 나오는 거. 하나님 막 기억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막 분노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다 모두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현장 지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은 24절 말씀대로 항상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들은 여호와를 거역해 왔어요. 하나님은 유독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모세에게 그 죄의 상징인 21절에 너희의 죄덩어리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21절에 가져다가 불살르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태워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이 안 타니까 불살른 다음에 보란 듯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찌란 얘기는 절구로 찌란 얘기. 그리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뿌려놓으면 그것도 긁어가지고 할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흘려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 흐르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 갖다 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도 사극이나 어디서 보면은 진짜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저런 뭐야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상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불사르는 것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가루를 나중에 빻아버리라는 거예요. 절구를 놓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분이 안 풀려.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절머리나게 싫고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의 근본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1계명, 이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1, 2계명,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2계명을 다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겠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왜 부모를 안 공경하겠으며, 왜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머지는 다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나머지를 다 지켜도 이게 안 지켜지면 다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상 숭배는 결혼으로 치면 간통이에요. 간음이고. 남편이 좀 돈 못 벌어와도 그냥 좀 그래, 못 벌어온 건 못 참겠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용서해 줄 수 있어. 좀 못생긴 거 그거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키 작은 거 그거 그래도 용서돼. 좀 못 배운 거 그래도 용서가 돼. 그래서 용서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지 주제에 딴 여자한테 한눈 파는 거.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왜? 이건 부부관계 근본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제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아버지와 자녀, 양과 목자, 그리고 부부관계도 표현해놨습니다.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그래 화가 나시지만 그래도 용서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요즘 불쌍히 가서 이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기대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돈이든, 그게 자기의 지위든, 직분이든, 명분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거가 자기가 하나 한 가닥 내세우는 그거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 못 참아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너무 지독해? 아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 주변에 어떤 남자가 있는 것을 그냥 용납한다? 그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끼어드는 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여러분이 어떻게 무상에게 미치는지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이 분노함을 깨달으시고, 내 안에서 있는 모든 우상을 걷어치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분노와 경로에 모세는 인간을 대표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결코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쟤네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죄는 변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거예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첫 번째 나옵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모세 회개를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환경 탓이에요. 저 인간 탓이에요. 쟤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당연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여겼어요.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죽어 마땅하고 이들이 죄 지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과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끌고 온 것 아니십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나는 거 내가 다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또한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봐라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가지고 여기가 이 무덤이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안 죽이고 거기까지 끌고 나가서 죽였냐? 하나님 무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이야. 자기 백성도 간수 못해가지고 봐라 거기 가서 다 죽인 거 너네 들었지? 그런 신은 필요 없다. 그런 신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신이다 라고 소문내거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도 없고 그런 성품도 되지 않겠다고 주변 민족들에게 쫙 소문 퍼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깎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흠이 가지 않도록 하는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오늘도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놓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러나 무조건 간절하다는 것이 막 보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호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합당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들을 때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친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봐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도 여러 번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쓸어버릴 건덕지는 수두룩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술 먹고 방탕하고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고 얼마나 우상이 많고, 이걸 그냥 놔둔다는 게 난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썩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목숨 붙어서 살고 있느냐? 전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몰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이 나라를 붙들고 모세처럼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제주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제주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북한 땅을 간절히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8절 말씀, 내가 전과 같이 전에 율법을 받을 때와 같다는 얘기예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사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모세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마치 자신이 이런 일에 주동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바짝 엎드렸어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 걸고 나가 하나님께 호소하기가 쉽습니까? 저는요 40일 동안 밥은 안 먹었는데도 물까지는 안 먹지는 않았거든요. 물은 먹었습니다. 향기차에 타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40일 동안 안 먹었어요. 목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이 백성이 죽은 다음에 내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어요. 저는 지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지도자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자세 말입니다. 왜 이 나라가 누구를 간절히 그리워합니까? 어떤 지도자를 그리워합니까?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를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제가 금식기도 40일 할 때 그 심정이었어요. 제 자신의 기도만 갖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식탐이 강한 사람이라서. 근데 보니 각 가정 성도마다 각자 기도가 하나씩 있는데 이게 풀려야 되는데 그들은 풀어낼 능력이 없고 그럴 여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물꼬가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너 못하지. 그러나 내가 함께하니 하라는 거예요. 3일 아침, 4일 아침까지 나 못하는데, 나 쓰러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4일 날 아침 되는 날 기도하는데, 여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요.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부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성도들의 한 가정씩 전부 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풀어달라고. 풀어준 것도 있고 여전히 진행형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로 계기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기도의 교회가 되고 기도가 쌓여지게 되고 또 금식에 또 계속 후속 작업이 일어나서 지금도 금식하고 있고 하려는 분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막혀있는, 이대로 가다 다 죽을 판인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물꼬를 터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활로를 열기를 바라고 살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기를 하나님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고 그게 바로 지금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려내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려내는 귀한 역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나 말리지 마 라고 말하는 가운데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말려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좀 헤아리세요. 2번째는 하나님 딴 거는 물론 다른 것도 진노하시지만 우상숭배는 안 돼요. 우상숭배만큼은 안 돼요. 이거는 죽을 길이에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이렉트로 와요. 난 우상숭배 아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는 안 돼. 진짜 안 돼요. 이건 다 진짜 걷어치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서시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64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리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에 매여서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나는 정말 이제 일어나서 저들의 멍에를 꽂고 눈물을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케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가가지고 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기쁜 찬송의 소리가 웃음의 소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여 저희들을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하나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나는 중에 진짜 마음은 이들이 돌이켰어요. 이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로 자로 서라는 거예요. 나의 진노를 막아서서 저들을 구원할 자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우리 가정이 사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보자로 서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간절히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나 말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데도,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이들은 뭐 하는 짓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마땅한 거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치 않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모세처럼 간절히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중보자로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그렇게 호소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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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만으로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구나. 하나님 이 패역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 땅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모세처럼 진정한 중보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패역한 족속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영적 가늠만은 극도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핑계대고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봐서는 도저히 용서해 주실 건덕지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이 땅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잘나서 사는 줄로 착각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모세처럼 진정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주의 공의를,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